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면 자꾸 어쩌다가 목사가 됐어라고 묻는답니다. 저도 종종 그래요. 어린 때 친구들 만나거나 동창들 만나면 네가 목사 됐다며? 이렇게 어떻게 해서 목사 됐어? 특별히 목사 된 이유가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또 예수 믿는 친구들은 목사님 되셨다며요. 아이고 참 얼마나 우리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벌써 말투가 다르죠.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기가 늘 물어볼 때마다 어려우니까 예배 잘 드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항상 예배자로 늘 예배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 성전은 두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성전은 이미 무너졌다, 성전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대신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느 거 하나도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도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이 공동체의 성전도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성전을 공격해서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다 보면은 또 공동체의 성전, 바로 세민 공동체의 성전을 또 사단은 결국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여호와께 돌아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내 마음을 늘 지켜서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그 어떤 권세도 어떤 세력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항상 내 마음을 지켜내는 주의 말씀으로 지키고 기도로 지키고 성령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 속에서 다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래도 정통성을 가지고 이 대를 이어갔지만은 북이스라엘은 항상 피뿌림으로 인해서 왕권을 쟁탈을 통해서 왕권을 유지해 나갔던 그런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은 여기 보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더욱더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맞아들였는데요.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왕 아스타르테의 여신의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바알신을 섬기는 여인과의 정치적 혼인은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세벨이 그 아스타르테 그 신의 제사장의 딸이 시집이 와서 그 우상을 끌고 와서 발과 아세라를 온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시키고 결국은 그 발과 아세라가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역사를 현재 지금 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세라의 조각상을 기본적으로 음란한 생식기를 형상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음행을 저지르고 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바로 육체의 정욕과 쾌락적인 것을 쫓아서 가물어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버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에 임했던 것을 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제단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0절에 가까이 오라입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까이 오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세상의 거짓된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멜산에는 엘리야와 이방신의 제사장만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신을 증명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대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형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사이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로 그 거대한 집단과 또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한 사람 초라한 한 사람 그 사이에서 누가 봐도 850명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찬란한 그 화려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고 또 엘리야는 한 사람의 그 초라한 모습 앞에 서 있을 때 백성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문 앞에서 또 세상의 거대한 그 쾌락적인 부분 앞에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방황할 때가 있고 또 머뭇거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 가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육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은 사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엘리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든지 너희가 쫓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양다리 걸쳐 있는 경우가 참 비일비재해요. 하나님도 선택해야 되겠고 세상 것도 선택해야 되겠고 또 어쩌면 세상이 강할 때는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또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실망을 안겨줬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머뭇거리면서 양쪽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는 결국 그 인생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우는 일을 그러니까 세우는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나올 때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속이 없으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속 없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그가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엎드리면 하나님은 언제 그런 양식으로 다시 그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속이 참 좁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다가 딴 세상 것을 바라보면 또 여지없이 하나님 삐치세요. 그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도 하세요. 그러나 항상 먼저 세우는 일은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서 31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성경에는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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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계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가는 늘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떠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땅이 회복되는 길은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갔던 그 인생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30절 31절 보니까 내 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아신 것처럼 여기에 수축하되 이 말을 우리가 치료하시다 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렇게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은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라파라는 말은 수축하되 이 말을 라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치다, 치유하다, 되살아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되었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을 수축했다는 말은 단을 새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폐허가 됐고 이미 단이 무너져 버렸던 그 제단을 다시 회복시켜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너져서 이미 황폐화된 그 땅을 다시 그 흩어졌던 돌들을 모아서 12돌을 쌓아서 그곳에 제단을 다시 수축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내게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내는 것, 이것이 다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시켜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요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엘리야가 폐됐던 곳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께 나와서 한 일이 단을 수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을 수리한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죠. 특히 12돌을 치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그 누구도 이 제단을 쌓는 일에는 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항상 우리 자신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회복시켜 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12돌, 12지파, 하나님의 택한 선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제단을 무너지지 않도록 늘 지키고 항상 어느 부분이 무너졌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내 삶의 제단이 무너졌는데도 무너진지 모르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이미 어느 부분이 한 부분이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몰라요. 이미 금이 가서 이미 그것이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회복시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신 것처럼 12돌이라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떤 돌은 잘 쌓여있는데 어떤 돌은 무너져 버려 있는 것.
찬양의 돌은 잘 제단은 쌓아졌는데 한편으로는 기도의 제단은 무너져 있는 거. 어떤 사람들은 헌신은 와서 헌신의 제단은 잘 쌓아져 있는데 예배의 제단은 무너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 내게 어떤 부분이 현재 지금 금이 갔고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무너졌고 어떤 부분이 해파되었는가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제단에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단에 제물이 있어야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로 34절에 말씀하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아신 것처럼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24절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제물을 올리는데 바알 제단에도 제물이 올려졌어요. 여호와의 제단에도 제물이 올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바알 제단에 올려진 제물이나 하나님 제단에 올려진 제물이나 제물은 비슷했습니다. 바알의 제단과 예배의 형태는 아시는 것처럼 화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제단은 화려하게 세워져 있는 데다가 850명이 그 화려한 이 가운을 입고 그곳에 서서 화려하게 예배를 지금 현재 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들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그 바알의 제단에 곧 불이 내릴 것만 같았고 바알의 제단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신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은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너무 초라하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아신 것처럼 응답이 없자 몸을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피가 쏟으면서도 그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의 차례를 봅니다. 홀로 예배에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제단인 것 같았지만 전혀 달랐어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너무 화려한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라한 교회라고 한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온전한 제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올려져 있느냐,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받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곳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제물을 있어야 되는데 제단에 제물을 올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도랑을 파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올려 각을 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랑을 파서 이 말은 테알라인데요. 도랑, 수로, 이 단어는 알라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올라가다, 이끌어내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랑을 판 이유는 말씀한 것처럼 곡식을 올려놓기 위해서 드렸는데 소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각을 떠서 나타흐인데요. 조각조각 끊는다, 나누다, 쪼개다, 번제를 이야기합니다. 아신 것처럼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이 5대 제사가 있는데요. 소제, 번제, 속건제, 속제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2가지입니다. 곡식과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엘리야는 곡식과 함께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의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소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이 되어서 그분 위에 올려졌을 때 그곳에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민교회는
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되심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위해 우리가 들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속에서 내가 거함으로 인해서 그 제물 위에 불이 임한 것처럼 바로 세민교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응답의 불이 또 회복의 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상한 심령, 깨어지고 바스러진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위에 내가 올려졌을 때에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신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전 제단에도 짐승 잡아 올려놨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올려져 있지 않았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엘리야의 제단에는 이 번제와 소제 드려졌던 그 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그리하니, 여기에서 세 번째로 그리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샬롯인데요. 세 번째로 행하다, 통 4개를 가지고 3번 그리하라고 말씀하니 3번 그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제물 위에다가 뭘 부었어요? 물을 갖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12통의 물을 제단에 부었습니다. 마른 장자기에 불을 붙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자기에 물을 부은 것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심을 드러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마른 장자기에다가 불 피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흥건히 적셔서 다 쏟아 부은 다음에 그 불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신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역사, 바로 우리 세민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역사만 일어나도록 그분께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2통의 물을 부으라고 하는 말은 참된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가뭄 속에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온 땅이 메말라 있는데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번 부으면 됐지 꼭 12통을 3번씩 4개통씩 해서 3번씩 그리할지니라 굳이 꼭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바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도 귀한 순종, 귀한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여러분 12통이 되는 물을 부었다는 말은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소제로 드렸던 곡식, 번제로 드렸던 짐승, 12통이나 되는 물. 성도 여러분, 3년 동안 온 대지는 메말랐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초장은 메말라서 가축은 다 사라졌습니다.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디서 그것을 구하다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우리 세민교회가 헌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의 온전한 헌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없어서, 나는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누군가의 생명 내놓는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아시는 것처럼 어디서 3년 6개월 동안 온 땅이 메말라서 먼지만 흩날리는데 농사는 어떻게 지어서 지금 당장 아시는 것처럼 사렵다고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환경인 상황에서 여기에다 가지고 올 곡식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초장이 다 말라버렸고 이미 땅이 풀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땅에서 짐승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짐승을 드렸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헌신이겠습니까? 12통이나 물 되는 그 물 갖다 쏟아 붓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의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없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없을 때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없을 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마지막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기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는 마지막으로 예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에 12이 강조되고 있어요. 12돌, 12통의 물. 이것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예배 자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행해야 할 온전한 예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택함 받은 모든 성도는 똑같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시키고 그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12지파, 12돌, 12물통 이건 전부 다 택함 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회복된 교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행할 때에 행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보이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엘리야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메말른 땅에 다시 하늘문 열리고 비가 내리고 또 그 땅에서 득세했던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고 마지막 850명을 기소인 시내가에 끌어다가 전부 다 제거시키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의 이름이 높여지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마지막 불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불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민교회도 이 불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정말 귀한 헌신을 통해서 그거 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은 불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좀 여러분들에게 물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재물 위에 응답의 불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재물이 돼야 되고 내 삶 속에서 귀한 물질이 하나님께 재물이 돼야 되고 내 시간이 하나님께 재물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엘리야의 그 헌신적인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에 그곳에 불의 응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불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있고 불이 있는 교회가 있고 불이 꺼져버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세민교회가 불 꺼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민교회가 불이 늘 활활 타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문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 오기 전에 이미 보니까 다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사이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좀 마음은 열고 좀 크게 좀 찬양하면서 주여 내게 성령의 불로 마지막 때 여러분 불 있는 사람과 불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난다니까요. 갈라진다고요. 불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거죠. 바로 이 3년 6개월 동안 메말라 있는 내가 볼 때 다 지금 메말라 다 죽어가게 생겼어. 정말 내 안에 성령의 불로 임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단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돼서 다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걸어간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세민교회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앞에서 양반 못 갔네요. 가뭄 때 여러분 양반 행세하면서 모래 먹은 사람은 다 죽었대. 근데요 이 낙엽에다가 이 나뭇잎에다가 똥이라도 싸서 먹은 사람은 살았대. 가뭄 때 실제 그랬대요. 나는 양반이냐 하고 있었던 사람은 다 죽었대.
양만 행세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습,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회복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불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시간 좀 갈지라도 다시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사모함이 좀 있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할 것은 주여 내가 재단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문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새로 쌓는 말이 아닙니다. 이 뜯어먹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재물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임했습니다. 주여 우리 생명의 성령의 물을 부어주옵소서. 내 재단을 내가 재물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불을 임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심령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세민교회의 운동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섰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영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 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분을 다시 회복시켜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로 쓰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제대로 와주시는 자여 없어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몸을 다 살아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분의 아버지의 복식을 올리고 또 아버지의 짐승을 가까이서 올리고 하나님의 문을 열고 눈을 벗어가 보았고 가장 귀한 번신을 통해서 그분의 아버지의 재물이 올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불에 응답하여서가 일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귀한 것과 재물이 되게 하시고 함께 제사의 재물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년의 성령의 은을 부어주옵소서. 이년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을 가운데 하시고 아버지를 가정에 회복되고 아버지를 교회가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의 인명이 회복되는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과 와서 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무너진 내 재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옵소서. 새로 쌓은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분을 다시 회복시켜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다 사라져버렸던 그 땅에 하나님의 곡식을 또 하나님의 귀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 드리는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그 귀한 물을 12통이나 되는 그 물을 그대로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임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하셔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세미교회 모든 사랑 성도들에게 하나님 제단의 제물을 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물을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령에 인하여 하나님의 신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신문을 제단에 다시 쌓아주고 해서 닫힌 문이 열려져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그 땅이 다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내 신령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찬양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